77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아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기 보니까 오늘 27장 끝에마다 믿는 자야 따라라. 나를 더 귀히 여겨라. 나를 귀히 여겨라. 따라가게 합소서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헛된 신과 영화 속에서 기쁜 때나 슬픈 때에도 이렇게 하라 하는 얘기, 신앙의 고백 찬송입니다. 77장 다시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아멘. 106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166장. 예수가 고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누리고 평안할 때 거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아멘. 우리 1절만 그냥 곡을 부르며 외워봅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불러갖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또 이렇게 마음 목숨 다해서 또 섬기는 거로 시작하며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이 저를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여기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평생에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어도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금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멸무관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같은 거를 그 중에 자기가 하나 한 절이라도 외우고 또 아니면 그 깨달음을 뭐 하나라도 외워가면서 한 주를 신앙생활을 하자. 우리가 이렇게 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미 목사님은 주일날 오후에 설교할 때도 주일학생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지? 했지요? 그 본인이 한번 외워보세요. 이번 본문 중에 한 절. 예? 다니엘서 이번 주일 본문을 한 절이라도 외우셔야지. 혼란일 것이며. 자, 이제 꼭 그 어디 가면 근데 그 좀 의미를 다는 몰라도 좀 알도록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게 다 연결이 돼 버려요. 그렇죠? 자, 신화일서는 한번 외워보세요. 같은 거라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응. 세울 것이요. 1290일이고 95일인가 90일 90일이고 좀 밑에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게 보면 45일이 더 많아. 45일이 계산해 보니까. 그럼 그만큼 조금만 더 믿고 참으면은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는 뜻이 끝까지. 그지? 그것만 보면은 끝이다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 믿고 인내하면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끝이 아니라 이거죠. 그죠? 거기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거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저는 요즘에 세상이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맨날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지금은 뭐 남의 일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이런 말도 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다. 이러는 데도 있고. 그렇죠? 왜? 그 처한 환경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좀 비슷하다는 거지. 비슷한데 사실 전쟁에 나면 우리는 더 크게 그죠? 하마스는 유엔에서 국가로도 아직 인정 안 해주고 하나의 어떤 지역 단체라 보는 거고 인구도 200 몇십만밖에 안 되니까 북한이 그 12배나 더 많잖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이 뭐 각자에게 다 뜻이 있어서 보여주지만 또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그것대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메시지를 받고 있어.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게 다 의미 있게 들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그지? 의미가 없으면 주님 음성 그냥 언론 따라 언론에만 하는 대로 그 볼 수밖에 없어. 언론 따라 움직이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나오죠, 그죠? 지혜 있는 자 3절에 또 이 지혜 있는 자 말고 또 에베소
5장 15절에 지혜 있는 자 있지요. 지혜 없는 자는 거기서는 첫째 아담을 말하고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자, 지혜 있는 자가 뭐냐? 자, 우리 마태복음 그 13장 16절 말씀같이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주님의 역사가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뭐죠? 복 있는 자예요. 그러면 오늘 찬송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기쁜 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그죠? 예수 말씀하기를 믿는 자의 나를 따라라. 거기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또 계속 보면 슬픈 때나 기쁜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이렇게 또 예수 경계하는 말 나를 더 귀히 여러 가지 현실이 그때마다 그것 따라 울고 웃고 하지 말고 거기서 나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항상 그 소망과 중심이 누구한테 있죠? 주님께 있으면은 어지러운 세상도 왜 이래 어지럽지? 그럼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선물로 이용할 게 보이고 슬플 때나 기쁜 때도 있고 그죠? 바쁜 때도 있고 틈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 바쁠 때는 왜 바쁠까? 또 여기 틈날 때라는 것은 잠깐 쉴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또 왜 이리 좋을까? 항상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이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자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12장 1절이 이 모든 오늘 이번에 말씀의 그 주제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저기 11절이 하나 부제로 볼 수 있어요. 부제 그죠? 이번에 주제가 뭐냐 하니까 자기 중심, 자기 지식이 죽도록 하려고 더 많이 죽도록 하려고 뭐가 심하지? 환란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환란이 심하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현실이 몰아닥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 중심, 자기 주기 주는 게 너무 싫지요. 힘들지요. 근데 그게 죽어야만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은혜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깨닫지 못할 때 안 죽으려고 빠동빠동대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를 버렸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그 자기 죽임, 자기 지식이 죽어야만 많이 죽여주는 게 하나님으로 부해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보고 또 복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 자기 중심을 죽여주고 자기 지식을 죽여갖고 오늘 이 정도 우리가 이제 모든 분유한테도 바쁜 저기 아까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지금 온 세상이 어지럽지. 우리나라만 조금 우리나라 정정으로 또 뭐 이 정도는 별 문제,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야. 그 말로 싸우는 게 낫지. 직접 여기 전쟁이 일어나서 막 그거보다는 말로 싸우는 게 낫지요. 그죠? 그 정도 어지러운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막 어떤 개인 문제가 닥쳤을 때 막 어지러워요. 그죠? 이 아들 문제 이거 어떡하지? 또 뭐 일이 막 또 그런데 막 일이 막 꼬여서 어지러워. 아우 우리나라 말로 그걸 뭐라고 하지? 이런저런 막 어지러운 일이 막 생기면 뭐라고 하죠? 하나 일에 대해서 막 해결할 수 없고 골치 아프다 이제. 골이 무슨 골자예요? 김님 무슨 골자예요? 머리 골자잖아. 머리골. 머리가 아프대. 정신이 없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이런 환란을 통해서 거기다 그때 예수의 피 옷을 희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몰랐을 때는 골치가 아팠겠지.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인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래 생각하면은 그 속에 부모가 나를 왜 야단쳤을까? 부모는 분명히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운 건 없잖아요, 그죠? 또 학교에 또 괜찮은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나를 위해서 또 뭐 책망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걸 생각해 보면은 골치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는 여기서 회개 고쳐야 되겠구나. 또 하나는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 현실을 주신 이유, 부모가 지금 내게 모든 사랑을 베풀면서 지금 또 책망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 사람은요, 자, 배우는 걸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험이라는 건 실패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실패는 내 입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내가 거기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 알게 하려고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패도 양육의 한 순서입니다. 자, 실패 없는 양육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실패라는 건 두 가지 있어요. 삐뚤어진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어서 실패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배워나가는데 당연히 부족하지요. 그렇죠? 당연히 삐뚤어질 때가 있지요. 근데 그게 현실을 통해서 그 살짝 느끼면 사람이 몰라요. 그걸 느끼면서 그럴 때마다 고쳐 나가고 더 배워 나가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고치지 않고 고집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슬퍼하고 화내고 뭐 이래하는 사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 계속 그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오늘 저는 12장 1절에 큰 대목이 하나가 대군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고, 그죠? 또 하나는 뭐죠? 개국일에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두 가지 요지 아닙니까? 1절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큰 환란의 시대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지역에 보면은 핍박에 어려운 환란이 많은 때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지금 현재는 미혹의 환란이 많은 시대가 되고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 요엘서의 말씀같이 아모스서가 요엘서가 그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아모스지. 어? 어? 아니. 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기 말씀이 없어 가라다. 한번 봐요. 그 어디 있어? 아모스야 요엘. 한번 찾아봐요. 같이. 아모스야. 아모스 8장 찾아봐요. 8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시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삐뚤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자, 이런 시대가 어떤 시냐? 지금 이런 시대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지금 이 시대, 이런 시대, 이런 것도 환란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연습한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이러는 거니까 저다 보면 이런 어려울 때 너무 앞이 캄캄할 때가 많이 있었고 살다 보니까 또 어떨 때는
너무 어지러운 거야. 어린 마음에 가족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세상 골치 아프다는 게 경상도 우리나라 말 전체가 그런 거예요. 경상도 말인가 그게 나 구분을 못 하겠네. 골치 아프다. 이 여기 경기도 서울에서도 그랬어요? 아 그럼 전 우리나라 전체 말이네. 경상도 어려서 더 크니까 또 거기 말이 더 배일 수도 있으니까. 아 골치 아파 하면 머리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데는 어떻게 해야 할 힘이 없다는 뜻이야, 그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죠? 이해가 안 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하는 게 오직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목적 구원을 생각하고 또 나를 그래 세상에 보내 양육하는 이 구원을 생각하고 하면은 그 근본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가지고 어디 양육하기 위해서 어디 보내서도 양육하고 그죠? 또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도 다 해주고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그거를 가지고 부모가 다르게 하나님은 저기 전능자잖아요. 지혜자잖아요. 그죠? 모든 걸 확실히 아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으로서 내게 대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실까? 세상은 양육받는 세상이다.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또 거기서 나와 동행하고 또 땅에 있는 동안에도 양육받으면서도 부분적인 또 천국을 누리게 만드시고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도 능력 체험하게 만드시고 그지 땅에서 이렇게 나가는 순서라고 알면은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 이해되는 거는 조금씩 우리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자꾸 제가 한 절 한 절씩 해석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큰 테두리를 자꾸 집어열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해석을 하면 다 해요. 근데 저도 어릴 때는 어릴 때는 한 절 한 절 해석하는 게 좋더라고요. 다 알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알고 싶은 사람이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내가 쳐갈수록 변호사님이 한 절 한 절 해석보다도 총체적 해석을 많이 하시고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알겠지요? 한 절 한 절 그것도 힘이 되겠지만 총체적 해설이 더 어떨 땐 중요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절 한 절을 딱 알아나가면 그건 더 좋고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 오늘은 계속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대군 미가엘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걸 꼭 믿으시라고. 거기 또 하나님이 대군 미가엘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또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꼭 믿으시라고요. 성경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 저는 의식주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럼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신다는 것도 총체적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살아가는데 사람이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의식주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의식주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가 사는 목적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목적 아니가. 이게 너 목적이다. 이것만 잘하면 의식주는 너의 욕심이 아니라 너한테 맞도록. 우리 애기가 칼 달라 하면 칼 주겠어? 아니지. 거기에 맞도록 부모는 줄라 하지 않겠어요. 그죠? 난 그 크는데 따라서 알아서 오늘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나보다 잘하시니까 맞춰 주신대. 저도 어떨 때는 내 욕심대로 막 하나 안 주는 게 있어요. 언제 막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점점 믿음이 살아가니까 그래 하나님 주실 것 같으면 주시긴 주시는데 오늘 아니고 1년 후에 또 내일 이래 주실 건가 이게 믿고 근데 아니면 포기해야 되고 그죠? 주실 것 같은 믿음은 시기도 나한테 맞도록 적절히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기도 그죠? 시기도 적절히 주신다. 우리
이인자 집사님 우리 민영이한테 지금 민영이 영업하는데 지금 당장에 탁탁 잘 되는 게 좋겠어요. 조금 고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좀 조금이라도 잘하고 난 다음에 그 주는 게 좋겠어요. 예? 잘하고 나서 좀 주는 게 민영이한테 딱 좋겠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에 마음 조금 마음 당장에 좀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도 주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적절한 때 주시려고 또 내가 안 주시는 거 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이걸 믿고 우리가 하면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이게 포기해야 되냐, 계속 믿어야 되냐, 두 가지. 믿는 것 같으면은 계속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언젠가 지금 원해도 안 줄 때는 하나 필요할 때 꼭 주실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오늘도 주시는 게 있어요. 그죠?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래갖고 저는 오늘 요즘에 다니엘서 설계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꼭 믿고 또 우리 구원의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 꼭 같이 하신다는 믿으시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지난 주일에 시편 62편 1절 5절 했지요. 뭐죠? 너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 잠잠해질 때까지 그렇게 이유가 없을 때까지 확실히 믿을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바라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양성 산성도 되고 요새도 되고 피난처도 되고 뭐도 쫙 된다. 이게 그냥 말로만 외웠어도 여러분들이 외워나면은 말씀을 하나님 외워두면 꼭 그 은혜 그대로 현실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 속에서 앞이 캄캄할 때 너무 골치가 아플 때 거기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그래 내한테 오니까 저기 골치 아픈 게 해결이 됐지 또 캄캄한데 해결이 됐지 이렇게 우리를 현실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갖고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딱 들으면 기쁜 소리 주님 음성에 들려지는 거기에 소망이 있구나. 그죠? 어지러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목적이 있는 거고 어저께도 누가 뭐라고 하야 그래. 그럼 그런 사람 누가 만들었지요? 내가 이래 물어봤다. 자, 우리 하마스 같이 잔인하게 한 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지요? 예? 주님 만들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 같지 않는 행동과 뭘 하는 것도 누가 그렇게 했죠? 저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런다.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반미하고 또 뭐고 반미하면서 이상하게 뭐 친중 친북 인사들 보고 북한 가서 사셔야 하면 가서 안 산대. 그리고 또 자식들을 보면 다 어디서 돈이 났는지 미국 그것도 유학을 보냈대. 어떻게 보면 코미디래 코미디. 자기 사상 하는 행동하고 정반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양심이 게으를 것 같아. 아니면 그거를 당연히 그런 양심이 없고 사람이 뭐 수단대로 사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양심이 좀 덜 괴로울 건데 근데 취미는 미국이 좋은 거야. 자본주의가 좋은 거야. 그지? 응? 자본주의 그거를 탁 뼈를 누리면서 구원은 뭘 외치지? 사회주의 외치고 사회주의도 아닌 어떤 우상 그거를 따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보면 그 자기가 말하는 표면하고 쏙하고 완전히 괴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 같으면 자기 쏙하고 겉에하고 다르면 괴롭지 않아요? 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을 성경에 그 양심 화인을 맞았단 말이 어디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있잖아요. 그죠? 양심이 화인을 맞아나면
우리 양심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우리를 기준해서 양심이 있다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죽이는 사람 처음에는 양심이 가치를 받는 나중에 양심이 그게 어두워지고 인을 맞아가고 죽이는 게 당연하다는 사람은 바뀌었잖아. 양심도. 그 양심이 왜 바뀌는 처음 작은 데서부터 양심 영감을 소멸해 버리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걸 안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왜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됐고 할까? 찬송가 201장 찬송같이 성령의 음성을 참 미루고 자꾸 소멸해서 그런 거야. 나중에 알겠죠? 그런 사람이 되고 거기다가 양심의 이런 마귀의 화인을 맞으면 그런 사람 그게 당연 그런 대로 수단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로 양심이 그런 사람이 돼버려. 좋기는 미국이 좋지 그렇게 생활하는 게 자본주의적으로 생활하는 게 그러면서 구원은 어떻게 외치기는 사회주의 외치고 그거 외치면서 반미하면서 사는 게 또 직업이야. 그러니까 직업은 반미고 사회주의고 취미가 그 사람 본능 아니겠어. 어떤 면에 취미는 자본주의고 미국이래. 그 미국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그렇다네. 그래. 또 거기도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겁니다. 근데 그게 괴로운 사람은 그 일을 못 합니다. 그렇게. 자, 괴로운 거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하지. 저도 왜 그래서 집회 문제를 가지고도 이번에 우리 집회 이게 뭐 하여튼 현실을 갖고 내 얘기하기 위해서 뭐 대목만 말해달라 하면 대목만 말해주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할 때가 많더라고. 알겠지? 어떨 때는 그 실제 파생된 것도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더라고. 집회 때 이번 얼마 저번 교육자인데인가 그 앞에 그 이제 거창 대구 집회 참석하는 면 가지고 이제 말이 나왔어. 어? 그러니까 그래 이제 어떤 유명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상 우리가 거기서 분명히 나오더라고. 우리가 거창 대구 집회는 불법이라고 그때 선언을 했다. 그 자체가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런 뭐 세부 뭐 이런 목적에 우리가 가야 될 게 있다는 사람은 가도 되지만 그 양심이 허락 안 하는 사람은 안 가기로 했다. 왜? 도무지 내가 그 집회 주체가 옳지 않으니까 다른 면은 뭐 다른 면은 이런 면은 말라도 이래 갖고는 내가 힘써서 교인들한테 가자고 말할 수 없고 힘써서 그 양심에 걸거치는 그 주체 집회에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집회를 가도록 자기 양심이 거치며 힘을 써서 같이 가자고 힘써서 해야 될 그 양심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안 가고 각자가 양심껏 하는 거야. 그죠? 자기 신앙에 힘써서 할 수 있는 거죠. 목회자가 그거 나는 거기에는 주체가 잘못됐으니까 난 못 가. 이렇게 하는데 가자고 하면 힘있게 가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각자가 알아서 이렇게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쏙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주 좀 뭐 심한 사람은 집회 보고를 하는데 거창만 가 집회 보고를 해야지 무슨 각자 교회에서 집회하고 따로 집회하고 보고하면 안 돼요. 뭐 소리를 높이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주체가 바르지 않으니까 불법으로 우리가 한 거니까 나는 양심에 내가 못 가겠다. 힘써서 못 데려간다. 자, 이거 그런 사람은 그 양심에 그렇지 못하니까 당연한 거지 않겠어. 어떤 사람은 양심이 그래 그건 안 맞지만 다른 어떤 목적에 가는 게 낫겠지. 자기대로 그 양심을 써서 가는 사람은 갈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양심이 하나라 통일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게 안 맞아. 그거로 가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그 내부 세부 내용 말 안 하는데 그로 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거기서 또 논란하면은 시일이 장시간 갈 거니까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다. 근데 김영식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좀 생각 좀 우리 좀 내가 그동안 말하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구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봉쇄법 막아버린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대구 집회 못하도록 딱 강제로 막아버린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나는 그 우리 김혜균 선생님하고도 연관이 돼. 김혜균 선생님이 딱 그날 이상하게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맨 뒤에서 그때 예배 드리면서 딱 쳐다보니까 야 이게 도무지 아니다. 이래 예배를 실패하고는 안 되겠다. 그게 뭐 제자 드리는 것 같다라는 거지, 그렇지? 거기서 하여튼 영감 그 후에 이제 그해 바로 이제 무주 집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봐서 1년 후인가 1년 후인가 그해 바로 다음 해 바로든가 대구 집회 장소 폐쇄가 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지? 그리고 딱 폐쇄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음. 자, 그런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왜 그래? 내가 양심 없이 내 양심에 거거치는데 거기 가면은 그분 이세벨이라고 우리가 정죄까지 했는데 그 디아들에게 이세벨을 같이 음행하는 하나님 종들이 된단 말이야. 내가 양심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버리면 그죠? 그러면 그 밑에 그 자녀들을 사망에 던져버린다 이래 나오고 그러면 내가 양심에 걸거치면서도 그 이세벨에게 순종해버리면 자녀들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을 사망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들을 내가 죽이는 꼴이 되는 거야. 믿음을 그렇죠? 또 거기 양심에 갇히게 되는데 가자고 오지? 그럼 그게 뭐가 안 되지. 주체가 잘못되면 전부가 다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환란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환란입니다. 이런 걸 구분하고 그죠? 자, 김영희 선생님 이거 환란이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죠? 이런 환란을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지 환란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 나가는 거지. 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지러울 때도 거기서 기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77장에 보면 그 다음에 기쁜 때나 3절에 슬픈 때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기억해라. 우리가 자 사람들이 바쁘면 막 주님도 잊어버리고 막 그 일 따라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럴 때도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우리 그 말씀 저는 그거를 잘 여러분들 두 손가락 꼭 외우면 좋겠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속으로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저기 너희 근신하라 깨어 너희 때문에 우는 사자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바쁠 때 그때 주님 생각 안 할 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바쁠 때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막 일 잘하려 다가 사람하고 충돌되고 막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틈날 때 평안할 때 어느새 평안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는다. 아니잖아요. 평안할 때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 힘과 시간을 가지고 또 그럴 때 또 어떨 때는 슬플 때 또 믿음이 있을 사람은 슬플 때 주님을 찾아오는데 믿음이 없어버리면 슬플 때 그죠? 사람만 찾아다니고 고독해하고 막 그렇습니다. 기쁠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실이 막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뭐 8가지가 있다 하더라고. 생로병사 희로애락 우리 잘 외우지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있고 또 늙고 가고 또
병들고 죽고 이제 큰 테두리를 말하고 또 희로 기쁘고 로 노하고 그건 늙을 노자 아닙니다. 노하고 예 슬퍼하고 락 이거 낙을 누리는 기쁜 거하고 낙 누리는 조금 또 다른 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낙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인간인데 이럴 때 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여기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소망이 주님께 있으면서 주님이 오늘 나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오늘 여기서 이런 걸 줬구나. 근데 세상에 영혼이 있다 하면 안 맞아 어떨 때는. 자 학교에 가서 돌아오기 때문에 학교에 모든 걸 다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큼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 깨닫지 못하면 우리 김영미 씨라는 분이 있는데 세상에 이만큼 해줘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이제 깨닫고 학교에 간 학생이 그거 임금 넣은 만큼 준비하고 가는 것 같이 오늘 땅에 살 동안에는 내 시간 힘을 거기에 그만큼만 쏟고 소망은 하늘나라와 주님께 두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면서 그죠?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체험하고 살도록 은혜를 받고 살도록 이렇게 지금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더 좋을 걸 알지만 땅에서도 그거를 맛을 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맛을 보게 하는 이유는 사람은 한 면만 봐도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씀도 이사야에서 보면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 했잖아요. 그죠? 짝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도 감사하지 못할 그 감사에서 떠나서 고통을 당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체험하게 만들면서 은혜에 더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에 더 감사하는 사람 느낌을 만들게 돼. 우리 배고파 볼 때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잠이 못 잘 때 잠자는 게 너무 잘 자는 게 너무 작년에 애들 때는 당연한 줄 알잖아, 그렇지? 근데 어느 시기 되면 나이가 들면 좀 잠이 잘 안 오는 시기가 오잖아. 잠 잘 자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 어떨 때는 다리를 어릴 때는 막 무조건 막 건넜지만 어느 나이가 되면 걸어서 다닐 수만 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화장실만 가도 감사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거고. 뭐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 없이 보면 잠시도 못 살다.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는 거고 그렇겠죠. 그죠?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그러니까 찬송가 165장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냐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들이나 어디서나 주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우리 소망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하루를 또 바뀌어갑니다. 그지? 또 1년도 바뀌어갑니다. 날만 바뀌는 게 아니라 뭐도 바뀌죠. 현실도 바뀝니다. 바쁘고 틈날 때 그 틈날 평안하도 잠깐 또 평안할 때도 주시고 자 그게 잠깐이지 무한히 힘든 게 바쁜 게 계속되지도 않고 그죠? 잠깐 평안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도 계속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분주하던 세상이 언젠가 갑자기 또 조용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분주하던 세상이 갑자기 또 평안할 수도 있어. 근데 저 멀리 있던 일들이 어느새 내일이 돼버릴 때도 있어. 우리나라의 전쟁 같은 게 나고 그렇죠? 멀리서 구경했던 게 내 것 돼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그럴수록 멀리 있을 때부터도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게 되고 가까이일수록 그동안 준비한 거고 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가까이 하고 그죠? 더 믿는 이런 사람 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평안한 때는 평안대로 그분과 동행하고 환난 때는 평소때 준비한 것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 환난 때는 준비한 대로 되는 겁니다. 준비 안 한 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이건 절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더 깊은 감사와 쾌락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생활에
항상 주님하고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잠깐은 놀랄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이사야서 몇 장이고 41절은 10장이가 이사야서 49장인가 51장 그것도 한번 장수까지 외워봅시다. 우리가 뭐든 찾아보자. 예를 들어 이사야서 51장 아니면 49장이겠네. 예? 41장, 41장. 41장. 아, 여기 두려워 말아라. 또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근데 어떤 분은 이 8절, 9절 말씀이 더 은혜가 된다는 분이 있더라고.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씀이 더 위로가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죠? 뭐라고? 우리를 보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씀이 더 위로가 되고 밑에 9절을 보면 너를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걸 믿으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저는 진짜 그래요. 주님하고 동행하니까 이제 고도가 안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 제 나이 또래 어떤 목사님들도 자꾸 사람을 만나려는 분들이 있어요. 고동하니까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그분들 일 때문에는 전화해도 뭐 그래서 전화를 안 합니다. 조용히 주님 생각하고 또 맡긴 일하고 또 이 찬송 불러보고 마음은 그분하고 뭐 충분히 교제하니까 그지 이게 마음에 만족이 있어. 그렇죠? 근데 일들이 있어. 근데 골치 아픈 일들이 있어. 근데 제 골치가 안 아파. 거기서 주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또 더 깊게. 자, 인자에서 골치 아픈 일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전에 많이 없어졌어요. 자기 자신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내가 변하면 골치 아플 일이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교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환란일수록. 그렇죠? 김영희 목사님 골치 아픈 일들이 있어요? 예? 지금 그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주님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 일들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골치 아픈 게 거의 없어지고 그래 또 요거 주님 이때가 주님하고 나도 가까이 좀 의논할 때네 이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했지 그지? 그게 자꾸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일에 빠지고 사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게 알겠죠? 일에 빠지고 사람에 빠져서 그 일은 잘할 수 있지. 잠깐 사람 어느새 주님하고 멀어지고 잘했는데도 일들이 틀어지고 잘했는데도 사람하고 멀어지는 거야. 그래야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그런데 좀 모자라도 주님의 생각을 딱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부족해도 좀 괜찮아. 이렇게 조금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임 선생님 잘 기억, 골치 아픈 게 자기 주관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골치 아픈 게 맞지. 근데 과거는 골치 아픈 건데 지금은 골치 아픈 게 아니래야 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